제가 뒤에 순천하신 이주자 사모님 제가 그 단톡에 올렸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분이 누군지 모를 것입니다. 원래 다른 교회를 또 다니셨던 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이제 집에만 계시다가 코로나 풀려서 교회를 이제 나가야 되는데 말기 암이 환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아들이 셋인데 지금 둘째 아들도 살고 있거든요. 둘째 아들 살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그 둘째 아들이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두어 번 나왔나. 그래서 갑자기 우리 교회 생각나가지고 그 사모님도 한번 저희 교회를 오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문득 그 얘기를 해가지고 평일날 저희 교회 전화가 와가지고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첫째 아들은 서울에 살고 둘째 아들은 어머니 모시고 살고 셋째 아들 막내는 송천동에서 살아요. 그래서 둘째 셋째 아들과 함께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 나누시고 기도도 해드리고 했는데 둘째 아들이 모시고 사는데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만 계시고 집에서 이제 예배들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번 신방 갔다 오고 나서 저에게 중보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예배도 드려드리고 그렇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다가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호스피스 병원인 이제 엠마오 사랑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막내 아들 전화해서 어머님이 목사님 보고 싶다고 뵙고 싶다고 하니까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기도해드리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미 천사가 와 있게 데리러 간다. 이미 준비하고 있대.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천사를 보내놨어요. 그 사모님이 이미 예복을 입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천사를 이미 와 있다고 두 번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곧 돌아가시겠구나 하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아들한테랑 이 천사가 이미 대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마무리하면 된다라고 돌아갔는데 막내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 가끔 정신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막 때로는 어떤 때는 이 병원에 집에 막 갔다고 하시고 집에 가면은 케어가 안 되거든요. 누가 호스피스를 아는 분이 말리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잖아. 그 다음에 여기 간호사들이 한 번씩 욕을 하기도 하고 한다고.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천사가 와 있는 게 아니고 마귀도 어둠의 영들을 보낸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부인하고 죽게 만들어요. 아무리 잘 믿었어도 돌아갈 때 예수님 부인해버리면 지옥 가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영적인 전투가 심하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는 계속 찬양을 들어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드려야 되고 한다. 근데 이제 그것이 3일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른 사람이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1일씩 옮겨서 그렇게 해서 계속 찬양을 들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이제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이미 예복도 있고 그 사모님은 얼른 천국 가고 싶고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얼른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빨리 안 데려가셔. 저도 이제 천사들도 와 있고 이미 대기 중이니까 빨리 가시면 좋은데 호스피스 병원에서도 빨리 가면 좋은데 며칠 기다리고 다 준비되었어요. 사모님도 갈 준비가 되어 있고 천사들도 와 있고 근데 하나님이 안 부르십니다. 못 가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 부르실까?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아직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 이루고 나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그것까지 이루어지고 나서 아마 그래야지 아마 천국에 부르실 거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뭘까 생각했는데 이 남편 목사님은 오래전에 소천하셨고, 그러면서 목회자 자녀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목회자 자녀들이 또 상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첫째가 교회를 안 다녀요. 목사님 아들이면서도 첫째가 교회를 안 다녀요. 이 사람이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제목을 내놓고, 이 사람이 첫째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회심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전에라도 제가 한번 첫째 아들을 좀 보고 예수 영도부터 좀 시키고 신앙 좀 회복을위해서 기도 좀 해주면 빨리 갈 수 있겠다 생각되는데 한 번 못 만났어요. 왜냐면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가 돼야지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그랬는데 아무튼 사모님이 돌아갈 때까지가 첫째를 못 만났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첫째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 막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첫째 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고등학교도 후배고 대학교도 후배래요. 그러면서 알아가면서 이제 얼마나 목회자 자녀들이 많은 상처가 있으니까 주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어머님의 평생 기도가 못 있어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사도록 해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결국 어머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 그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으니 목회자 자녀인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으니 그 사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것이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도 마찬가지, 평생에 3명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한 명은 살아생전에, 한 명은 죽기 직전에, 그리고 나서 한 명은 무디 목사님이 소천하고 나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대요. 그분의 책을 보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의 기도하신 것을 다 결국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의 그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고, 지금은 이제 육신의 질병으로 말기암 환자로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육신의 질병이 고통이 없는 천국, 또 자녀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 모든 슬픔의 눈물도 이제 더 이상 흘리지 않아도 되는 것.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많았겠습니까? 관계에서 더 이상 상처도 없는 그곳, 아픔도 없고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런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히 지금은 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언제 천국을 가장 많이 소망할까요? 왜 천국을 소망하느냐? 보편적으로 말하면 나는 보내주신 예수님이 계셔서 천국을 소망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천국을 소망하는 가장 큰 이유, 언제 천국을 가장 소망하느냐? 왜 천국을 가장 크게 소망하느냐? 그곳에는 슬픔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질본으로 인한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제 천국을 가장 소망하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 때, 내가 너무나 힘들어. 육신의 질병으로 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근데 이것은 의학으로 해결이 안 돼.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돼. 정말로 내가 죽어야 해결이 돼. 그랬을 때 천국은 바로 육신의 질병이 고통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째 그렇게 천국을 가고 싶어하고 주님에게 기도했는가 봤더니요, 제가 첼로 힘들었을 때 지금은 주님 좀 천국에 보내주세요, 천국에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안 나와. 근데 그때는 저절로 나와. 저절로. 어느 때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는 젊은이들을 수십 명을 모아서 훈련하면서 선교단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복음 전도하러 다니고 찬양사에 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음악 듣다서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저는 이제 앞으로 선교만 하겠다. 저는 세계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 선교의 단체만 하겠다라고 사표하고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주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주님이 교회를 개척하라니까 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사람도 마음도 장소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근데 주님께서는 하라는 거야. 설정해야지. 그래서 선교의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린 행성 가족들과 함께 그러면서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12월 25일 12월 달에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12월 25일에 오후에 안디옥 이도희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자 그때 설립 멤버가 청년들밖에 없었어. 청년들 한두 명 정도. 작년 한 명도 없어. 청년들 선교회 활동했을 때 그때 훈련받던 제자들이 이제 사실 저는 말도 안 하고 기도만 드렸어요. 말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렸어요. 교회에서 개척했다 말도 안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한씩 둘씩 보내주더니 한 12명 됐어. 그래가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선교회를 했을 때는 교회보다도 선교회는 더 영적 수준이 높아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얻은 사람들이 선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보다 영성이 더 깊고 강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강력한 말씀을 전했어요. 강력하게 기도 올려시켰어요. 강력하게 했어요. 그래서 선교회만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로 유입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저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릴 때 선교회와 똑같이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막 강력하게 말씀 전하고 막 했더니 이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 교회는 연약해도 받아주고 실수해도 받아주고 막 이런 표시잖아요. 교회는. 선교회는 훈련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좀 약화돼야 돼, 약화시켜줘야 되는데 저는 교회 개척이 경험이 없었으니까 선교회하고 똑같이 막 강하게 말씀을 전했더니 교회에서는 충만할 때는 다 괜찮아. 근데 교회 간 사람 늘 충만한 게 아니잖아. 믿음이 식어질 때 있잖아. 믿음이 떨어질 때 있잖아. 그럴 때도 막 강하게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는 거야. 죽어나는 거야.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괜찮다 그렇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막 그냥 훈련적인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뜨겁게 주일날 난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나는 충만한데 예배 끝나고 나면 애들이 죽을 상이야. 내가 힘들어 죽던데 더 막 강한 말씀 전하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선교에 와서 또 고민하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은혜란 가운데 은혜를 받도록 해주면 되는데 그냥 강하게 하지. 여기서 내가 고민하고 갈등이 되는 거 이제 막. 그러다가 선교에 와서 또 그러니까 애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글쎄 6년 이상을 훈련되어 와서 무의식적으로 6년 이상을 강하게 말씀 전하고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몸이 저들어서 나도 모르게 살살 설교하면 나는 설교한 것 같지도 않아. 이게 뭐 설교냐 이게. 근데 교회는 그렇게만 하면 안 되거든요. 연약함도 인정해주고 잘못해도 그냥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선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선교할 때는요
애들이 상담을 해요. 그럼 딱 들어보고 또 하루 금식, 딱 들어보고 또 3일 금식. 뭐 위로와 격려가 없이 그냥 무조건 그런 식의 저는 선비 훈련했을 때 하루 금식 해결돼, 3일 금식 해결돼, 문제가 심각하면 3일 금식, 또 덜 식으면 하루 금식. 그래서 얘들이 시켜고 훈련시켜 그러면 다 해결은 돼요. 해결은 되는데 충분하지 않을 때 애들이 선교에 아까워버려요. 왜? 힘들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러냐,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주면 좋은데 저는 그 농담을 안 하고 하루 음식, 3일 음식만 시켜버리니까 애들이 힘들면 어느 정도 사라져버려 안 나와. 그거 나서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나오다가. 그래서 너무나 강하게만 훈련을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교회를 듣다 보니까 애들이 적응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막 교회 문제 때문에 막 어떤 사람 떠나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막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보여. 그러니까 제가 제가 중간하는 거야. 더 강하게 할수록 애들 더 죽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설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나서 근데 이렇게 6년 7년을 몸에 배웠으니까 어떻게 교회용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를 모르면서 한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도 어떻게 설교를 하나 해가지고 그런 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설교도 받아보고 그런데 이거 뭐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를 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더 보편적인 설교, 더 일반적인 설교, 누구나 와서 교회 정착할 수 있는 쉬운 설교를 하지 나처럼 영적으로 깊은 설교를 안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평일에는 세게 했다가 금요일 날만 되면 이제 부드러운 살살 넣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금요일 밤부터 이제 토요일 날은 주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금요일 밤부터가 되면 도살장이 끌려가는데 내가 양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이거. 깊고 강하는 거 나는 좋은데 여기다 그렇게 나는 안 되니까 어떻게 설교하나 고민하다가 토요일 밤만 되면 잠을 자야 되잖아. 내일 걱정이 되는 거야. 내일 주일날 걱정이 되는 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 쉬운 설교를 해야 돼. 내가 죽겠고 센 설교지 나는 살고 저들은 죽겠고 대체 못 맞추겠어. 그래가지고 토요일 밤마다 잠잘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나 너무나 힘들다. 정말 힘들다. 주님 저 잡니다. 눈 뜨면 천국에 가 있게 해주세요. 눈 뜨면 천국에 가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토요일마다 계속 반복돼요. 저분이야. 그래서 교회 처음에 서있을 때 교회가 이름이 뭐냐면 제자 선교교회예요. 나 이 다 제자 만들겠다. 예수님 제자 만들겠다. 그래야죠 성공겠다. 근데 이들은 그 수준이 안 돼요. 젊은이들. 그러니까 이름 따라 가는 거, 이름 따라 그냥.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안 되겠어. 정말로 제자 만들고 선교 그냥 선교사 내보내고 막 선교 훈련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를 바꿔버렸어요. 서문과 교회를 바꿔버렸어요. 너무나 교회는 세다 이거. 제자 교회만도 센데 선교사 만들어서 선교사 파송까지 하려고 합니다. 너무 세서 안 되겠어. 그래서 그때 토요일마다 기도가 눈만 잠자고 나면 눈 뜨면 천국에 가 있게 해주세요. 천국에 가. 내가 이 모든 질병, 이 모든 이 어려움들을 내가 제자 훈련 만드는데 이 제자들은 그냥 영적인 씨름을 해야 돼 이들과. 근데 수십 번을 천국에 가고 싶다. 천국에 하면 내가 이렇게 애들하고 씨름 안 해도 되는데 천국에 하면 내가 이렇게 힘든 일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몇 번이 주님이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너를 훈련시키듯이 너도 저를 훈련시켜라. 내가 너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엑기스로 고난에 엑기스로 훈련시켰어요. 남들 20년 30년 훈련받은 건 저는 5년 만에 그냥 엑기스로 그냥 고난의 광야에 몰아넣고.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훈련시키라는 건 저도 엑기스로 훈련을 시키는데 애들은 엑기스로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냥. 그때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사람이 언제 천국을 소망하느냐? 왜 천국을 소망하느냐? 이 땅에 여러분 고통이 없어봐. 천국 고통이 없다고 하는데 이 땅에 고통이 없어봐. 이 땅에 더 살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고통이 없는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싶지. 천국 질병이 없다고 이 땅에 내 몸에 질병이 없어봐. 내가 천국 가고 싶어요. 이 땅에 더 질병 없는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싶어요. 이 땅에 살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대. 고통도 없대. 옛날에 그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왜 그래요? 왜? 이 찬송을 불렀을 때가 우리나라가 잘 살지 못했을 때야. 사회적인 삶 자체가 사회적으로 국민 소득이 떨어져 있을 때야.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들과 조상들은 이걸 부르면서 천국만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데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삶 자체가 힘드니까 오직 소망은 천국밖에 없어. 그래서 그때는 막 저 하늘에 저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천국에서 예수님 날 뭐라 부르시네. 막 그렇게 불렀었는데 지금 천국 찬양 안 불러. 왜? 살기가 너무나 좋아졌어. 국민 소리 높아지고 살기가 너무나 좋아지니까 천국을 소망을 안 해요. 며칠 전에 제가 문득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나를 보니까 제가 걸어다니는 병원은 아니더라도 육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망가져 있는 것을 봤어요. 첫 번째, 족저 근막염으로 오랫동안 운동을 하면서 뛰다 보니까 발바닥에 족저 근막염이 생겨가지고 족저 근막염이 뛸 때는 괜찮은데 뛰고 나면 발바닥이 너무나 아프고요. 제일로 고통스러울 때가 잠자다가 화장실 갈 때 팔 디딜 수가 없어요. 너무나 발바닥이 아파서. 그래서 저는 축구를 그만둬버렸어요. 왜냐? 뛸 때는 괜찮아. 뛰고 나면 2일, 3일을 아픈 거야 이게. 너무나 아파가지고 이대로 걷지도 못해요. 아프니까 양쪽이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몰랐어. 왜 그런지를 몰랐는데 병원에 가서 너무나 아프니까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의사가 족저 근막염이 그래가지고 그만 어쩔 수 없이 그만둬버렸잖아. 두 번째, 너무나 오래 보다 보니까 고관들이 망가져버려가지고 고관들이 양반다리 앉았다 일어날 때는 여기 또 마찬가지. 허리 디스크가 오랫동안 있었어. 그래가지고 뒤에서 저를 보는 사람도 허리가 어정쩡하대. 디스크 망가졌어요. 그러더니 며칠 전에는 관절이 너무나 쑤시는 거야. 아무리 줌을 넣어도 이게 안 사라져. 하나님 저 왜 관절이 너무나 아파요. 성도님 너무나 아파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감기 때문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 감기 걸렸는데 감기 걸리면 요즘 목사님들 많이 쑤시잖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감기 걸렸었는데 감기 증상이 저는 주로 코 막힘이 많이 와요. 코도 문제야. 코도 부어 있어가지고 이게 찬바람 이게 지붕이 있어가지고 찬바람만 들어오면 코가 막혀. 코가 막히면 코감기야 그냥. 그러면은 여름철에도 저는 마스크 쓰고 잠을 자요. 마스크를 자다가 찬바람 들어오면 그래가지고 여름철에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날마다 잠잘 때마다 호흡이 잘 안 돼. 코가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감기만 오면 여기가 막혀버려. 그러니까 여기도 망가져 있어. 구강약을 먹어버리면
소변이 잘 안 나와. 코로나 걸리고 나서 코로나가 구강기로 와가지고 코로나 약을 먹고 그러고 나서부터 소변이 안 나와. 그래서 친구가 의사인 병원에 찾아갔더니 코 막힘을 뚫어주는 약을 먹으면 소변이 거기를 막아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코가 막히면 소변이 안 나와. 막혀버려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막가지고 팔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감기로 인한 것이 같다다 해가지고 진통제를 먹었더니 근데 이게 약효가 떨어지면 또 쑤셔.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나도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구나. 이게 사갈 데가 없구나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주님의 일을 하게 하려면 건강이라도 주셔서 하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 군데가 아프게 하면서 그냥 표현을 않고 말을 안 하니까 멀쩡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다. 이것들을 수십 년을 60년 이상 사용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게 정상이에요. 노화로 인한 현상은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회출시켜주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고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주님께서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라. 이 땅에서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당해봐야 육신의 질병의 고통이 없는 천국을 소망한다. 왜 하나님께서 할 수 있지만 왜 아픔을 허락하시느냐? 이 땅은 그것이 영원히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천국 영원히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분명히. 그런데도 왜 육체에 고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완전히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어디 한 군데 이상은 다 망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 대학교 합창단 후배 가운데 한 명이 있는데 가끔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는데 샘물교회 일부 예배 지휘자예요. 걔는 대학교 다녔을 때 미술을 전공을 했는데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주님을 하느라고 학부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샘물교회 지휘자로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걔가 한 번씩 이렇게 자기가 지휘하고 찬양 한 번씩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니까 우리 11시 예배 전에 했을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것을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카톡을 보냈는데 걔가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 코로나 때 시작된 족저근막염이 갈수록 심해져서 작년에 너무 힘들었는데 올 3월에 오른쪽 손목 염증으로 그리고 염증이 나오니까 4월에 발목 염증으로 걸을 수도 없는 상황까지. 이 친구도 이런 아픈 상황 가운데서 있다 보니까 술로보리게 여인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한번 사과해서 작곡을 하게 되었대요. 그 미래를 졸업하고 다시 무대에 들어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곡을 하나 작곡하게 되었대요. 이 친구가 건강했으면 이런 작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이런 비참하게 걸어갈 수 없을 정도 발목 염증이 있으니까 성경의 수로보니게 여인 생각되어지고 마음에 감동돼서 그 아픔을 찬양으로 표현해서 글을 썼다라. 분명히 우리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 성경도 알고 있어. 믿고 있어.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아픔을 허락하셨느냐? 이 땅은 영원한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은 영원히 있다. 그 아픔과 고통이 천국을 소망해라. 그것은 육신의 질병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많이 하고 주사 원신하면 건강을 줄 것 같으죠?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전히 몸이 한 군데가 망가져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서도 충성하라는 거야. 왜?
그거 없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 위해서 우리가 부부 사는 것도 아니야. 건강 위해서 복을 전하는 것도 아니야. 내 한 군데 어딘가에 제일 망가져 있어. 어딘가 아파. 천국을 소망해라. 니들이 영원히 살 것은 이것이 아니다. 우리 장애우들 보면은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장애우들 생각하면 너무나 아파요. 왜? 우리보다 더 몸이 망가져 있어. 장애우들은. 우리는 어디가 살아오면서 일시적으로 아픈 거지만 우리 장애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장애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연약한 건데 살아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독 집사님 저번에 목 수술했는데 카톡이 왔어요. 이상희 집사님한테 일본이 이상이 생겼다고. 재수술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된대요. 분당 서울대병원까지 가야 된대요. 근데 목사님 수술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드리고, 야, 안 아프게 하려면 수술도 해야 되는데 일평생 육체적인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돼.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상하고 지옥 가버리면 더 비참하잖아. 더 비참해. 그래서 자기들 생각할 때 하나님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반드시 십자가의 영혼 입혀서 천국에 보내주세요. 천국에 보내. 저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이 땅에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주님. 제가 능력이 있어서 고침을 치료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은사를 안 주셨어. 그러니까 주님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더라 할지라도 죽어서는 십자가의 영혼 입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건강한 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또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것을 보면 저는 마음이 더 아파. 성 밖으로 가봐. 예수 믿어서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성 밖으로 가면은 이 땅에서 고통만큼은 아니겠지만 또 성 밖에서 또 매를 맞으며 슬픔이 매일 가게 되는데 성 밖으로 가면 장애는 없어집니다. 거기도 천국은 천국입니다. 장애는 없어지지만 성 안에 들어가야지 영원한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쓰시면서 우리 가난의 저주 끊어버렸어요. 믿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물질이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고 어려움 때문에 마음 아파야 되고 물질이 없어서 때로는 하고 싶은 설교도 못합니다. 왜? 이 세상이 실체를 깨닫게 해줄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곳이다. 그러다 천국에 가면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그것은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수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상처도 없이 고통도 없이 아픔도 없이 슬픔도 없이 살면 좋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간 관계에서 갈등을 가지고 살아. 아파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슬픔을 가지고 살아. 왜? 이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아니. 그때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 안 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슬픔도 없다. 눈물도 없다. 갈등도 없다. 괴로움도 없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 장례식장에서 옛날에는 곡을 했잖아요. 누가 돌아가시면 상주들이 아이고 다 곡을 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슬픔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주지아 사모님 돌아갈 때 막내 아들이 어머님을 하면서 어떻게든 더 살게 며칠 더 살게 되려고 힘들면 의학직이 그것을 치료의학직 치료를 해서 더 살게 하고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가 놓아줘라. 어머니가 더 살아가를 보면 너는 졸라지만 너는 위안이 덜려지 몰라도 어머니는 더 힘들다. 마음에서 놓아줘라. 어머니 빨리 보내라. 이게 어머니 위안이 되리다. 그리고 네가 장기 가서 어머니 만나야지. 자꾸 의학적인 처치를 자꾸 해서 늘려주려고 하면 안 돼. 어차피 돌아가시게 돼 있고 어차피 사실 만큼 사시라고
어차피 지금 천수었는데 데리고 지금 대기 중이다. 마음에서 놓아라. 그리 돌아가시면 그리워하지 말아라. 싹 다 피우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네 안에 찾아와서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막 풀어주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면 안 된다. 마음에서 내보내라. 빨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를 죽음으로서 이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고통은 죽음으로 인한 이별인데 천국에는 더 이상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겪게 하신 것은 바로 천국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라.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 젖어들어 있는 거야. 돈 많이 있으면 못할 게 없어. 돈 많이 있으면 마음껏 내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천국을 향한 소망이 사라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은 아픔을, 고통을, 슬픔을, 괴로움을 왜 허락하시느냐? 천국을 바라보라. 천국을 소망해라. 그것은 그것이 영원히 없는 것이다. 네가 이 땅에 모든 사명 감당하고 신분력을 입고 그리고 들림받으면 너는 이것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너는 영원히 하나님과 상대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해야 돼요. 세상으로 인해서라도 때로는 피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그 고통이 천국을 소망하는 시각으로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아픔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저 천국에는 그런 고통이 없어요. 이가 안에서 상처를 받고 마음에 슬프고 괴로울 때 천국에는 그것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런 천국에 저것이 없지, 저건 이런 것이 없지, 아픔이 없지, 슬픔이 없지, 이런 눈물 흘리고 때로는 젊은이들은 이성 문제로, 결혼 문제로 때로는 얼마나 많은 속이 썩어도 늘어져야 됩니까? 빨리 좋은 사람 많은 결혼하고 싶지만 하나님 허락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때마다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겠어요. 그때마다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저 천국에는 이 땅에 있던 모든 괴로움과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완전히 사라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과 눈물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는 바로 저번에 천국 간증하러 오셨던 그 선교사님이 천국을 소망하는 찬송이 없다. 천국을 소망하는 찬송. 요즘엔 그런 찬송 안 부르는데 그분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좋아, 너무나 좋아, 너무나.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작사를 했더니 다른 분이 곡을 만들어줘서 그 곡을 간증 하는 때마다 부르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오늘날 버전으로 옛날 버전이 아니고 오늘날 버전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찬양이 많이 불려져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저 천국을 바라보는. 오늘날 많은 찬양들이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러다 천국을 바라보는 찬양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주님 허락하시면 나도 천국을 소망하는 찬양을 만들고 싶은데 주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찬양, 천국을 아가 저 아들에도 슬픔이 없네, 고통이 없네, 찬양을 죄 많은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 찬양을 부를 때 마치 주님께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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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것 같아. 불렸다 그거 불러야 돼. 성도들이 천국 소망하도록 해야 된다. 제 마음에 막 기쁨을 부어주세요. 잘한다 아니라 찬양 그거 불러라.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고통을 주실 때 육체적 고통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정신적 고통이든 슬픔을 주실 때 또한 죽음을 통한 이별이 되었던 또 물질로 인한 고통이 있었던 이 모든 것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세요. 이 땅의 모든 산을 다 감당하고 벗어나 버리면 죽으세나 어떤 슬픔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다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천국은 혹하는 것도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아픈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몸을 벗어버릴 순간에 다시 낫기 때문에. 물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더 큰 슬픔과 고통과 애통과 육신의 질병이 있는 지옥을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은 지옥 갈 사람 없으니까 원하올 때는 더 절제 회개하고 신부의 예물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혹하는 것 육신의 질병도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니 바로 모두 다 그 천국 안에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서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 자신의 아픈 육체적으로 아픈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물질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까? 바로 이걸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천국의 성 안에 반드시 들어가서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또한 혹하는 것도 없는 그것을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대로 반드시 그런 차를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